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도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늘 이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오직 돈밖에 생각하지 않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바라기 수전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그냥 응용을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응용하는 데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응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한다든가 그것을 너무 또 바라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로서 그것을 사모하면은 자신이 그 돈에 찔려서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요? 돈을 잘못 취급하면 그 돈이 칼이 되어서 나 자신을 찔러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식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만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만 의지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식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지식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금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혜와 지식만 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지식이 힘도 되겠지만은 아는 것만큼 근심도 많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상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미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장차 지구에 닥칠 일들을 생각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빙하가 녹아내려서 바닷물 수면이 자꾸 높아지고 지하에 있는 화산들이 전에 없는 활동을 하고 있고 언제 이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무덤덤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학자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두려움이 크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지니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믿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루하루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와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만큼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을 너무 신봉하고
그것을 바라보아도 안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만 바라보는 권력 바라기들이 있습니다. 오직 대통령만 되겠다고 그 자리만 탐하고, 오직 국회의원 자리만 탐하고, 장차관만 탐하는 권력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잡아봐도 그 권력이 영원한 권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5년이면 내려와야 합니다. 그 권력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내려와야 합니다. 5년의 권력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5년 후 퇴임하면 편안한 여생을 보내며 존경을 받으며 노후의 삶을 누리고 사는 그런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사회적 갈등 속에서는 누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다 퇴임 후에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참 헛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갑자기 왕위를 빼앗긴 후에 도피하면서 지었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런 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왕위에서 축출을 당하고 황급히 궁을 빠져 도망을 치느라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성을 빠져 나와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 왕을 뒤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고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을 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62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분하게 또 세밀한 확신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다윗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에 내가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윗같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 줄 압니다. 여기 잠잠히 바라보았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소리를 최대한 내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대부분 자기 소리를 크게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프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괴로우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모든 것이 다 괴로워서 자기의 소리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의 소리를 낮추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엎드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다윗의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 구원을 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신 분입니다. 요새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무엇에 큰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엇에 크게 충돌을 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약간 흔들렸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든든한 요새처럼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려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공격을 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공경에서 건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적들은 높은 자리에서 다윗을 떨어뜨리기만을 꾀하여 온갖 금모술수를 다 동원하고 다윗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악마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시험에 처하게 될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다윗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삶을 여러분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원수들과 복잡한 일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진을 칠지라도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나의 분주한 생각을 가라앉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주한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로 8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소망이십니까? 저것은 나의 소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자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나의 소망이 나오면 그 소망은 그건 죽은 소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게서 자기 소망이 나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썩은 소망으로 살지 말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십니다. 여기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산 소망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진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썩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언젠가는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도 다 흔들려 무너지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면은 내가 죽더라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상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하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줄 자가 있습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시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그가 가진 힘이 다 소진이 되고 맙니다. 내가 전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최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최후에 숨겨줄 자가 누굽니까? 사망과 저주로부터 나를 숨겨줄 자가 누굽니까? 어떤 피난처가 나를 숨겨줄 수 있습니까?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숨겨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북한 주민이 이 북쪽으로 인도되는 영상을 다 보신 줄로 압니다. 그들은 포승줄에 묶여서 안대를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판문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에 안대를 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 군인들을 보고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자기의 이마를 땅에다 찍으면서 차에 소동을 벌였습니다. 나는 그 정치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 모습에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믿고 마지막 날에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저는 거기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단의 비극이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환난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토해 놓을 곳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깊은 속에 있는 내면을 쏟아놓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 상대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가 속사정을 다 털어놓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토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사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어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사기트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꽉 막혀서 눌려서 전혀 소통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꽉 막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결국 우리가 숨을 곳과 안전하게 지낼 곳은 하나님 품밖에 예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숨을 때 다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사람마다 그 종류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시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삭트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혼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우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처한 위치가 천하든지 또한 높으든지 다 그것은 헛되고 허망할 뿐이고 저울에 달아본들 무슨 무게가 나가느냐고 했습니다. 사람의 존재의 무게란 한낱 입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입김보다 더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삽니다. 교만합니다. 그러기에 폭력과 재물과 권력 등의 큰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불어나도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3장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포악한 자들이 잘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잘되고 재물이 늘어나고 그들이 더 큰 권세를 잡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불로소득을 즐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참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것들이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참 능력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참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참 권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인데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일들은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참 능력자이심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무엇을 의지하거나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그분보다 더 강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보다 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강력한 능력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